유마경 24번째 시간입니다. 제 2부 현불사의 방편 성교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간의 가르침에 따를 때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에게 행하는 일에서 어긋남이 없었고, 비록 세간의 제보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세속의 이익에 대하여 익숙함을 드러내었다. 이게 지금 유마일에 대한 이 소개입니다. 유마일은 뭐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소개인데, 조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유인전이나 또는 뭐 자서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삶에 대해서 뭐 행적이라고 그러죠. 행적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해놓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뭐 세간에서 이루는 어떤 업적 같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유마일은 이 불법을 공부해서 이걸 깨달아서 이렇게 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세간의 업적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 이제 스님들 뭐 이 행적, 뭐 선어록이나 이런 거 보면 행적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 세간에서 출가하기 전에 이 세간은 한 줄이나 두 줄밖에 안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의 이 성이 뭐 왕씨였다, 그리고 이제 16세 뭐 또는 뭐 20에 출가했다, 이게 뭐 한두 줄밖에 안 나오고, 뭐 그렇죠. 뭐 세간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뭐 이거는 뭐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유마일의 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뭐 길게 하고는 있지만, 소개를 길게 하고 있지만, 전부 그냥 이 유마일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마일이라고 하는 어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법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공부에서 어떤 스승과 제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여튼 뭐제 입장에서도 그래요. 뭐 저도 이제 제가 이 세속적으로 인연을 맺고 이렇게 공부를 한 스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희가 이제 이런 이 어떤 이 불법, 이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연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아닌 건 아니죠. 근데 항상 뭐 하여튼 제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만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저는 법으로 봅니다. 법으로. 뭐 그 사람이 법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면 이제 가르침인데, 그게 무조건 1번이에요. 1번. 다른 뭐 인간적인 관계는 저는 별로 잘 몰라요. 제 스승님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자인데, 이 제자는 스승한테는 제자가 없어요. 스승한테는 제자가 없습니다. 어떤 이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제 경험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경험만 얘기를 해드리면, 뭐 배우는 사람이 뭐 스승이다, 뭐 제자다 이러는 거지. 이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제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 공부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뭐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이 낸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머리글이나 이런 데서 꼭 언급을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 뭐 제자 누구가 뭐 어떤 뭐 이 책을 나오기까지 이렇게 뭐 노력을 하고 뭐 교정을 봐줬다 그러는데,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 제자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뭔가 지금 이 공부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제자가 없어요. 굳이 있다 그러면 도반이 있을 뿐이에요, 도반이. 이거는 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면, 단순히 말이 아니고 그런 용어를 쓰냐 쓰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고, 이 자기 마음에서 현실이 되는 겁니다. 현실이. 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뭐 마음 공부하는 이 책 내는 분들 뭐 제가 뭐 다 본 거는 아니지만은 그냥 쉽게 제자 뭐 누구누구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가 이렇게 공부가 물론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네, 아직은 이 공부가 뭐 원만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탁 통해 가지고 예, 이 법의 삶을 살고 있다 보기는 좀 어려워요. 뭐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예, 아니 제자라고 하면 뭘 가르쳐 주는 게 있고 뭐 그래야 되는데 예,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이다 그러지만은 이것도 되게 이제 이 말이 가르치는 입장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우리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조사들이 주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야 이런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주고받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이 법이 있다 그러면 이미 자기 스스로 그 태어날 때부터 이게 늘 있었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자기 스스로가 이게 현실이 되고 실현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전해준 것도 아니고, 단지 가르치는 사람은 두드려는 줘요. 야, 네가 찾고 있는 게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하고 이렇게 두드려는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본래 자기 스스로 이미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이 실상을 자기가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경험하고 체험해 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가르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줍니까? 이걸 어떻게 줘? 제가 줄 수 있으면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먼저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알려주는 건 이제 세속의 공부잖아요. 그래서 세속에서도 뭐 먼저 선자에다가 날생자 써서 뭐 선생 이러잖아요. 그거는 내가 먼저 좀 그런 정보나 지식을 먼저 익힌 거거든. 그거는. 근데 마음 공부는 먼저 익힌 게 아니에요. 본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거든. 이 지혜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이 본래 다 갖추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말인 줄은 저도 알아요. 이걸 직접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이걸 경험해 보지 않는 이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자기는 뭔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해도 더 배워야 될 게 있고 밖에서 더 구해야 될 것도 있고 그냥 이런 입장에서 평생 살아왔는데 나한테 다 갖춰져 있다고? 이 세상을 보는 눈, 뭐 옳고 그름을 보는 눈,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게 본래 나한테 다 갖춰져 있다고. 내 갖춰져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우고 익혀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우고 익힐 거는 그거밖에 없다니까. 이 자기한테 갖춰져 있는 이거를 내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확인해서 이제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이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분별 망상에 우리가 찌들어 있고 오염돼 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이걸 잃고 또 그 이전에 이 자기 습관처럼 이 분별 망상에 이 자꾸 올라와요. 그러면은 가르치는 사람은 늘 분별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진실은 그냥 이거다. 깨달음은 이거고 도는 이거고 이 세계 실상은 이거다.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망상하다가도 다시 자기의 어떤 이 살림살이라고 하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문득문득 이렇게 실감이 되고 체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은 줍니다. 도움은. 근데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게 어떤 때는 결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뭐, 이 선지식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뭐 선지식이고 부처님이고 뭐 조사고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뭐를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 줄 게 없어요. 가르치는 게 없어. 도움은 주죠, 도움은.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다 그러면은 뭔가를 내가 먼저 한 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알려주어서 이쪽 길로 오라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쪽 길이 없어요. 이 공부는 자기 마음의 길이지. 자기한테 본래 갖춰진 그 길이에요. 하여튼 그게 확실하게 경험이 될 때까지 공부하십시오. 이걸 가려보는 눈도 이게 쉽지가 않아 해요. 섞여 있어가지고. 그냥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이게 똑같은 길이거든. 나하고 다른 길이 없어요. 내 길이 있고 다른 사람의 길이 있지 않아. 똑같은 길이야. 2500년 전에 깨달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깨달음이나 지금 당장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서 깨닫는 거나 깨달음은 똑같아요. 이 깨달음밖에 없어.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고 조사의 깨달음이 있고 선사의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다 다르게 되잖아. 그럼 깨달음이란 말을 쓰면 안 되지. 진리라는 말을 써도 안 돼요. 똑같은 깨달음이에요. 그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부처라고도 하고 청정법신이라고도 하는데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처인 거야. 부처가 밖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2500년 전에 살다가 죽은 뭐 고타마 시다르타도 아니고 그건 방편으로는 그 부처님을 우리가 세존이라고 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방편으로는 부처님이 뭐 석가모니 부처님만 있습니까? 예, 과거 7불이라고 해가지고 뭐 첫 번째 불, 두 번째 불 이름도 다 못 외워요 제가. 그리고 미래 부처도 있어요. 미래 부처를 우리가 보통 뭐 이름을 미륵 부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현재 부처도 있어. 현재 부처를 우리가 또 잊어먹었어. 뭐죠? 아미타? 아미타? 아미타 부처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오히려 이 선에서는 이 과거 현재 미래의 뭐 재불, 뭐 3세 재불 이런 얘기도 하지만 선에서 이런 얘기도 경전에서도 그럽니다. 예, 3세 재불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선에서는 오히려 그냥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냥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이 사물이 부처 아닌 게 없고 이 소리 하나하나가 부처 아닌 게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은 부처로 가득한 거야. 부처로 가득해야 부처의 세계지. 예, 부처 99명에다가 뭐 중생 하나 있으면 그게 부처의 세계겠습니까? 그냥 부처 아닌 게 없어요. 부처의 세계죠. 그래서 정토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유정물이든 무정물이든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깨달은 사람이든 못 깨달은 사람이든 부처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이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이 모습 없는 이 부처가 온갖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다. 그걸 화신이라고도 하고 법신, 보신, 화신할 때 그걸 화신이라고 합니다. 교리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에서는 그걸 장엄이라고도 해요. 장엄. 꾸몄다 이 말이에요. 꾸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모습도 부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처의 몸이라는 거야. 이 모습 없는 이 청정법신이 이 모습으로 자기를 바꾸어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드러냈다라고 잘 표현을 안 하고 뭐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낮춘다고 표현해요. 낮춘다. 이렇게 낮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췄다. 낮춘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게 뭔 말인가 해가지고 제가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낮추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불교에서. 이렇게 낮춘다는 말이야. 특별한 모습으로만 낮추는 게 특별한 모습으로만 낮추면은 그 부처는 뭐 부처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부처다 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해. 능력이 많은 부처는 왜 특별한 모습으로만 낮추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지. 근데 모습으로만 낮추겠습니까? 소리로도 낮춰요. 소리로만 낮추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이고 내 감정이라고 하는 그 생각, 느낌, 감정으로도 이 부처님이 낮춰버리는 거야. 근데 자기만 모르는 거지.
자기만 모르니까 이건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이고 내 감정이고 이런 건 싫은 느낌이고 그거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게 부처인 줄을 몰라. 부처님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이분은. 근데 어떤 특별한 존재라든지 특별한 사람만을 부처라고 여긴다 그러면 자기는 부처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뭐 예경하고 예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처를 비방하는 거야, 그게. 그건 부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믿는 이 부처다. 그럼 이 부처가 못하는 게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온갖 모습으로, 온갖 소리로,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자유자재로 아무런 걸림 없이 그냥 다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우주다 하더라도 이 우주 곳곳에 부처 아닌 게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좀 뭐 믿거나 뭐 공부를 좀 해보겠다거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지. 내가 좀 공부해서 다른 사람이 없는 나만의 어떤 이 능력을 갖추려고 공부한다. 그거는 졸장부들이나 하는 공부고. 대장부는 그런 공부 안 합니다. 대장부는 이 뜻이 원이 끝이 없어요. 사홍서원 보세요. 사홍서원.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홍서원. 그게 대장부고 그런 뜻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보면은 아니 뭐 그런 뜻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어. 그냥 본래 이 세계가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그냥 본래 그냥 부처의 모습이야. 부처님이 놔두지 않은 곳이 없어. 그냥 사물이다. 그러면 사물,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저는 이 톨스토이가 꼭 기억이 나요. 톨스토이 단편 중에 톨스토이는 이 장편만 쓴 사람이 아닙니다. 단편도 썼어요. 단편. 톨스토이 단편 중에 이 구두 수성공 얘기가 나오거든. 그 얘기도 하여튼 제가 이 삶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할 때 이제 읽은 책이라서 제가 기억이 이렇게 오래 남나 봐요. 근데 그 내용에 또 충격도 많이 받았어요. 내용에. 제가 참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를 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전부 뭐 미국이나 뭐 이렇게 서양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 생각이 굉장히 서구적이에요. 서구적. 그래서 뭐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서양 사람인 줄 알아요. 다. 그래서 제가 예수는 아시아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더라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톨스토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 기독교는 이 서구화된 기독교니까, 이 아시아 쪽이나 이 러시아 쪽이나 이쪽의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전혀 몰라. 정교회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동방정교회 이런 거. 그게 다 기독교예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이건 참고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양식의 이 기독교보다도 이 동방정교회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랍이나 이런데 어떤 이 정교회, 아랍 이런 데도 기독교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도 있어요. 이쪽 기독교가 훨씬 이 예수의 이 가르침에 더 충실해요. 이 서양의 카톨릭이나 개신교보다. 근데 우리는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왜 그렇게 들어와서 그것만 우리는 보고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동방정교회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이 카톨릭이나 이 개신교는 좀 이단이거든, 이단.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땐 이단이에요, 이게. 정통에서 벗어난 거야. 근데 뭐 어떤 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뭐 그쪽이라고 뭐 예수의 초기 가르침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2000년 전의 일인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래도 이렇게 상업적이거나 기업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예수 얘기를 합니다. 그 구두의 수서원공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뭐 이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나 소망, 이 원이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부처를 믿는 사람이나 깨달음이어야 되는데, 이 구두 수성공은 참 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이 한번 이 자기한테 이렇게 나타나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또 이제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예수님한테 기도를 했어. 자기의 이런 그냥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한번 저한테 나타나시기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꿈속에서 진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일 네가 일하는 구두 수선소로 내일 내가 찾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일어나서 이 구두 수선공이 얼마나 감격과 환희에 차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같이 목욕 재개를 하고 다른 날 출근할 때 하고는 뭐 말할 수 없는 이 경건한 마음으로 비록 구두 수선소지만 자기 마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찾아온다고 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교회고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뭐 러시아 춥잖아요.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기다리는 예수님은 안 오고 맨 불쌍한 사람들만 자기 가게 앞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이 혹겹인 옷 입고 노파가 불편한 걸음으로 이렇게 추위에 떨면서 뭐 지나가지를 않나. 또 어떤 노파는 또 어린 아이를 뭐 그 등에 업고 또 어렵게 지나가지를 않나. 하나는 업고 하나는 손잡고 지나가지를 않나. 하여튼 그냥 불쌍한 사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지금 자기는 지금 충만된 상태잖아. 이 불쌍한 사람들 앞에 지나가면 불러서 난로 위에 따뜻하게 이 끓여놓은 차를 한 잔씩 주면서 몸 녹이고 가라고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구두 수선소 문을 닫아야 될 때인데 예수님은 안 오고 그 불쌍한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하루 종일. 왜 이제나 저제나 해도 안 오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가 이제 문 닫고 다시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해가지고 저녁에 또 기도를 했죠. 예수님,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습니까? 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이번에는 뭐라고 하시냐? 너 그거 뭔 소리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너한테 갔다는 거야. 하루 종일. 근데 하루 종일 어떻게 갔냐? 어떤 때는 혹겹만 입은 이 노파의 모습으로 너한테 갔고, 어떤 때는 그 어린아이를 안고 이고 있는 그 노파의 모습으로 너한테 갔고, 가난하고 찌든 모습으로 너한테 갔고, 하루 종일 너한테 갔다는 거야. 사실은 그 단편을 제가 읽으면서도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저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도 어떤 삶이든 또는 뭐 어떤 진리든 도든 오름이든 내가 어떤 추구하는 이게 따로 있다고 여겼거든. 늘 따로 있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가? 이 질문을 왜 하겠습니까? 제대로 사는 뭔가가 따로 있다고 내가 생각하니까 그 질문을 하고 그 의문이 있는 걸 거잖아.
저도 그때까지 그랬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그랬지. 근데 그걸 읽는데 충격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내 생각으로는 옳은 삶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산다 하더라도 그런 거 읽으면서 충격이 없을 수 있을까요? 말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진짜 이런 걸 건데 이런 느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이런 걸 건데 어떻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뭐 조금 좋은 거 입은 사람, 헐벗게 입은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냐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나 헐벗은 사람이나 이 똑같은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우리가 뭐 존엄이라고도 하고 뭐 천부적인 권리라고도 하고 막 이러는 건데 이게 똑같이 있을 거잖아요. 뭐가 따로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피부가 검거나 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거나 뭐 하얗거나 피부색은 달라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이렇게 어떻게 안 다가올 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있어야지. 내가 예수요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 그거를 바라지는 않으실 거예요. 적어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목마름이 있는 분들은 그걸 바라지는 않을 거야.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잘나고 능력을 가져가지고 그 사람들보다 낫게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 공부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똑같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그럼 모든 게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었거든. 어떤 게 옳은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심지어는 뭐 어떻게 죽어야 되냐까지 고민해요. 이 삶 속에서 죽음을 얘기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으면서. 근데 그게 밖에 있는 것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내 생각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고 내 감정이라고 여기고 있고 내 느낌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거에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을 우리가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하고 차별할 수 있냐고. 밖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소중하다 그러면 다 소중한 건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러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걸 불교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걸 불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진여 자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 모두는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걸 본래 다 갖추고 태어나서 이거 하나 쓰고 산다.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이 그런 거고 모습이 꽃일 수도 있고 컵일 수도 있고 시계일 수도 있고 죽비일 수도 있고 그냥 책상일 수도 있고 이러지만 이 불성이라고 하고 이 진여 자성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모든 것에. 그러니까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는 거지. 이걸 딱 깨달아 보면 똑같아. 그걸 불교에서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여여하다, 한결같다, 변함없다,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수도 없이 얘기해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모습을 쫓아서 분별만 하지 말고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 뭐 이렇다 저렇다고 그렇게 분별만, 그건 전부 아는 거라니까. 이건 불편한 느낌이고 감정이야. 그건 전부 아는 거야, 아는 거. 좀 아는 것 좀 그만 쫓아다니시고, 그냥 그 하나하나가 본래 가르치고 보여주고자 하는 그냥 이 진실, 이 진실. 그 하나하나는 결국은 이거 하나 가르치고 이거 하나 보여줄 뿐이거든. 좀 이 진실에 좀 한번 이렇게 통해서 이거를 좀 확인을 해보시라. 이 확인을 했으면 이거를 좀 잘 유지를 하시고. 그래서 그 구두 수성공이 예를 들어서 뭐 그 뒤 그 얘기는 톨스토이가 쓴 게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아 버렸어. 문득 깨달으려면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자기 머릿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림이 사라져야 되잖아. 예수는 어떻게 와? 온갖 모습으로 와. 노파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헐벗은 모습으로, 뭐 명품으로 두른 모습으로 와, 예수는. 그걸 깨달아 버렸어. 그러면 예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게 되겠지. 자기 마음에서 그게 실현이 된 거예요. 근데 평생을 그 차별하는 눈으로 살았던 이 버릇이 있어가지고, 다음날 또 수선소 갔어. 이제 충만해가지고 갔어. 이제 정말로 예수가 이제 온 천지에서 이렇게 다 실현이 됐구나 하고 갔어. 그랬더니 어떤 손님이 와서 진상을 부리네? 그럼 이제 바로 자기 감정 느낌이 그냥 올라와가지고 또 거기에 끄달려 버리는 거지. 예수를 안 보여, 그런 때는. 자기가 분별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 분별하는. 진상짓하는 손님,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한번 통했으면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분별 망상해왔던 이 습관이나 이 버릇이 점차 녹아야 돼. 우수 지났죠? 예. 그러니까 우수 그러면 우리가 뭐 24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예, 대동강에 뭐 얼음이 녹는 걸 우수라고 그런다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24절기는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옛날에 썼던 거니까. 예, 어쨌든 그러니까 네, 공부를 해 보시면 우수는 24절기가 아니에요. 네, 자기 마음에서 자기 틀이 그 얼음 녹듯이 녹는 게 우수지. 네, 그게 먼저 다가와요, 그게. 우수 그러면 그게 먼저 다가와. 이전에 알았던 24절기가 먼저 다가오는 게 아니고. 그게 녹아야 돼요. 그렇게 우수처럼 그렇게 녹아야 돼. 그 기준과 틀이 얼마나 단단한데요. 그 차가운 얼음장처럼 단단해요. 자기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걸 이제 저는 고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집. 세간에서 얘기하는 뭐 고집이 많고 적고 그런 상대적인 고집이 아니에요. 분별망상은 다 고집이에요. 자기를 딱 지키고자 하는 고집.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옳은 거야. 이거는 뭐 나쁜 거야 하는 그 고집이에요. 100% 고집입니다. 그게 녹아야 된다고. 얼음 녹듯이 녹아버려야 돼요. 너무 뻔하잖아요. 물이 얼으면은 물이 딱 고정이 돼 버립니다. 머물러요. 그러니까 얼음장이 찬 거지. 그렇게 딱딱하고 차요. 근데 얼지만 않으면 마음은 그냥 흐르는 물처럼 늘 흘러요. 살아서 흐른다고. 이 부처라는 이 한마디 또는 깨달음이라든지 실상이라는 이 한마디를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자기 개념, 뜻, 의미 그거 다 버리십시오. 예, 그걸로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마음을 못 깨달아요. 그걸로는. 그건 자기가 배워서 익힌 거잖아. 익힌 거. 배워서 익힌 거 말고 진짜
배워서 익힌 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전부 가짜야. 예, 이 진짜를 확인해 보셔야 돼. 진짜를 확인해 보면 부처다. 그럼 부처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예, 부처님의 온갖 모습으로, 심지어 이 나라고 하는 이 몸의 모습으로도 예, 부처님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아니라니까 이게.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려고 모든 거리에서 논의롭고 중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왕의 업무를 다스렸다. 예, 이런 얘기 제가 지금 다 해드린 겁니다. 우리가 뭐 이 모든 거리에서 논이었다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물건을 사고 어쩌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예, 부처의 모습 아닌 게 없다. 그냥 이 일 아닌 게 없다. 그러니까 모든 목마름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찾을 게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가 없잖아. 어떻게가 어디 있어? 어떻게가? 어떻게가 없잖아요. 자기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는.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강론하는 곳에 들어가 대승으로서 이끌었고 온갖 학당에 들어가 어린 아이들을 깨우쳤고 온갖 음란한 집에 들어가 욕망의 허물을 보였고 요마경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음란한 집에 들어가 욕망의 허물을 보였다. 음란한 집에 들어가서 이 욕망이 일어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이게 대승의 가르침하고 소승의 가르침의 차이예요. 욕망의 허물을 드러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뭐 조선시대로 얘기를 해보면 그냥 기생을 끼고 뭐 음주 가물을 하고 하는데도 그냥 아무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경지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경지가. 거기서 욕망을 내보이지 않았다 이런 경지가 아니야. 바른 생각과 바른 알을 세우기 위하여 온갖 즐기는 곳을 논이뤘다. 이것도 그러잖아요. 바른 생각과 바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법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불교에서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게 있죠. 바른 생각, 뭐 바른 생활, 바른 말, 뭐 바른 수행, 바른 정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바르다라고 하는 게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듯이 위에 없는 바르고 평등한, 거기에서도 이 한자로는 바를 정자를 쓰는데 이 바르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 바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속에서는 이 바른 말과 바르지 않은 말이 있거든요. 그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바른 말과 바르지 않은, 바른 말은 욕이 아닌 말, 남을 비난하는 말이 아닌 거,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 근데 법은 기준이 없거든. 바른 생각, 바른 말이라고 해서 이런 거는 바른 말이고 이런 것은 바르지 않은 말이다, 이렇게 정해놓을 수가 없어. 그럼 그건 세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없는 바르고 평등하다 이런 얘기할 때 이 바르다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모습이 없어서 뭐 삐뚤어질 일이 없어. 그래서 바르다고 그러는 거야, 이거를. 뭐 모습이 있어야 삐뚤어지지. 산에 가서 나무들 보세요. 모습이 있으니까 뭐 삐뚤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그냥 곱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도 있죠. 이 고듬이라고 하는 것과 구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도 가르치는 말이 있어요. 그럴 때 이 고듬이 곧 구분이요, 구분이 곧 고듬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그게 바르다와 바르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모습이 없어가지고 굽을 일이 없어, 굽을 일이.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뭐 굽었니 고닫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발음이야. 그 발음을 만들 필요도 없고 구분을 펼 필요도 없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굽지를 않는데 뭐 어떻게
곱게 할 수도 없어, 이거는. 모습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말이라고 팔정도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바른 생각이 이거고 바른 말이 이겁니다. 여기서도 바른 생각과 바른 알미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분별이 들어가 버리면 어떤 것은 바른 알미고 어떤 것은 뭐 바르지 못한 알미다. 이렇게 그러면 또 세속이 돼 버리는 거예요. 세속은 늘 어떤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지식이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지식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지식이 있잖아요. 똑같은 법이다 하더라도 이 법을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 법을 악용한다고 하잖아. 자기의 배를 불리고 다른 사람한테 뭐 해를 끼치든 말든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하는 걸 악용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세속은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출세가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바른 알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른 생각과 바른 알을 세우기 위하여 온갖 즐기는 곳을 논이뤘다. 똑같은 말이에요. 즐긴다 그 말이 즐긴다. 쉽게 말하면은 즐기는 것도 뭐 세속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막 노래를 부른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하고 우리가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바르다고 하는 거하고는 우리 생각해 보면 맞지를 않잖아. 근데 그만큼 이 법과 법 아님이라고 하는 이 경계나 이 틀, 이게 아예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뭐를 해도 이렇게 저렇게 뭐를 하고 살아도 그냥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경지거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대승의 가르침이에요. 탐진치 삼덕이 곧 해탈 열반이다. 이렇게 가르치듯이. 그리고 뭐 꼭 이렇게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뭐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당장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하나하나가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그냥 전부 이 일이야, 이 일. 뭐 따로 찾을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뭐 법이니 법이 아니니 엽법하니 엽법하지 않니 할 것도 없고 부처니 중생이니 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일이야, 그냥 일.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면 공부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있으면은 장애가 돼요. 그러면 뭐 또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냥 또는 자기 욕심대로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공부해 보시면 다 아실 텐데. 아니,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무슨 자기 느낌대로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뭐 자기 욕심대로 막 사라지겠습니까? 그건 분별하는 중생들이나 그러는 거지. 그걸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나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속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출세관에는 내가 없어요. 내 욕심껏 뭐 이런 게 없어. 중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왕의 업무를 다스렸다. 강론하는 곳에 들어가 대승으로서 이끌었고 온갖 학당에 이거 했네요. 장자들 사이에서는 장자들 속에서 존귀하여 뛰어난 법을 말했고 거사들 사이에서는 거사들 속에서 존귀하여 그 탐욕과 집착을 끊었고 하여튼 이런 말을 해야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장자들 사이에서는 장자들한테 뛰어난 법을 말하고 거사들 사이에서는 그 탐욕과 집착을 끊고 뭐 이렇게 해야 이게 공부 당연히 이런 것도 공부죠. 앞에 얘기했던 것만 뭐 공부가 아니고 하여튼 뭐 이런 것만 이런 건 전부 자기 틀입니다.
왕족들 사이에서는 왕족 속에서 종교하여 인욕을 가르쳤고, 바라문들 사이에서는 바라문 속에서 종교하여 그 아만을 없앴고, 대신들 사이에서는 대신들 속에서 종교하여 바른 법을 가르쳤고, 왕자들 사이에서는 왕자들 속에서 종교하여 충효를 보였고, 내관들 사이에서는 내관들 속에서 종교하여 궁녀들을 바르게 교화하였고, 서인들 사이에서는 서인들 속에서 종교하여 상사복과 뛰어난 염원을 닦았고, 범천들 사이에서는 범천들 속에서 종교하여 모든 범천들에게 선정의 차별을 보였고, 이 선정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닫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선정이라고 하고 삼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뭐 제가 수행하면서 경험하고 제가 알고 있는 그게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선정 삼매하고 깨달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법을 깨달은 사람은 선정과 삼매가 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이 선정 삼매가 달라요. 불법에서 얘기하는 선정 삼매하고 수행에서 얘기하는 선정 삼매가 달라. 이름을 똑같이 선정이라고 하고 삼매라고 하니까 그게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불법에서는 선정 삼매가 그냥 바로 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바로 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선에서 특히 뭐 행주자 어묵동정이라고도 얘기하고, 말할 때나 말하지 않을 때나 뭐 똑같이 그냥 이 일이다, 또는 일행삼매라고 육조스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일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묵동정 행주자도 우리 일상생활을 얘기하죠. 말할 때, 말하지 않을 때, 움직일 때, 뭐 움직이지 않을 때, 막 떠들 때, 떠들지 않을 때, 우리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움직이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선정 아닌 게 없고 삼매 아닌 게 없다. 거기서 뭔가 이 선정이 거기서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뭐 1초, 2초 이렇게 가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다 삼매고 선정이다. 그러니까 선정 삼매를 수행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선정 삼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하나하나가 보여주는 이 선정 삼매는 못 봐,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참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앉아서 묵묵히 고요하게 뭐 호흡을 관찰하고 뭐 이런 거다. 그런 거면 얘들이 더 잘하지. 얘 뭐 하루 종일 뭐 앉아 이렇게 서 있으라고 그래도 서 있습니다. 뭐 끄떡도 없어요. 얘들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실현되어 있고 드러나 있어요. 선정의 차별을 보였다. 이 재석들 사이에서는 재석들 속에서 종교하여 자제함이 모두 무상함으로 드러내 보였고, 사천왕들 사이에서는 사천왕 속에서 종교하여 모든 이익과 안락을 수호하였다. 이 자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여기에서는 지금 이 범천들에서 이 선정의 차별, 이 재석들 사이에서는 이 자제함이 모두 무상함을 드러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범천 재석은 이 하늘세계의 뭐 천인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 천인. 그래도 이제 불교에서 하늘세계 또는 천인, 하늘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가 이 삼계라고 할 때 그 욕계 있잖아요. 욕계. 탐욕과 욕심에 휘둘려서 사는 걸 이제 욕계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욕계 속에 살죠. 자기 탐욕 속에 살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색계인데, 이 색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탐욕은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얻는 어떤 경지 같은 건데, 이 하늘세계의 범천들이나 이 제석천들은 이 욕계에 사는 우리보다는 이 경지가 높아요. 수행의 경지가 높다고, 이 공부의 경지가 높아. 그 사람들은 탐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탐욕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사람이겠지. 근데 하늘세계 사람들이라니까. 우리 절에 가면은 그 신중이라고 그래, 신중들. 부처님 모셔놓은 데 보면 뒤에 태화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다 하늘세계 사람들, 신중들이거든. 팔부 신중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신중들. 이 사람들은 우리 이 사람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보다는 이 경지, 우리가 뭐 그걸 정신적인 경지라고 해야 됩니까? 수행의 경지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높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선정의 차별, 자제함의 뭐 무상함 이런 거를 보여줬다 이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이 경지가 있고 어떤 이 자유자재함을 보여. 그러니까 재석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 설산에서 수행할 때 보면 재석천이 몸을 야차로 바꾸어서 내려오잖아요. 몸을 바꿔서 내려옵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이 자유자재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몸을 뭐 야차로 바꾸든 뭐 우리 보통 또 엉뚱하게 수행하는 사람들 그런 거 하잖아요. 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유체 이탈? 뭐 이 자기 유체가 이탈해가지고 뭐 과거를 가서 뭐 전생을 보고 미래생을 보고 뭐 이러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이 불교의 자유자재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니들이 뭐 몸을 뭐 야차로 바꾸고 뭐 재석으로 바꾸고 뭐 온갖 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건 불법이 아니다. 이 최고의 경지인 이게 아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천 재석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하늘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겠죠. 막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막 어디를 못 가본 데를 가보고 전생을 가보고 그런 어떤 기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지. 하여튼 그 부분은 불교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유마경이나 또 뭐 다른 데에서도 참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하고 강조를 많이 하지만 워낙 오랫동안 이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어떤 이 가르침, 이 공부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뭐 윤회 얘기하고 막 뭐 전생 다음 생 얘기하고 뭐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런 얘기 해버리니까 오랫동안 이 자기한테 이렇게 딱 이렇게 틀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이전에 보면은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냥 막 가서 잡아가지고 배 태워서 뭐 이렇게 사고 파는 노예시장으로 끌고 가서 이리저리 팔고 사고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피부가 검은 이 저런 종족은 하등하다. 노예로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오랫동안 굳어진 사람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지금 분별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제가 사실 노예 얘기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비유로 실은 남녀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남녀. 조선시대 때 여성 보세요. 여성.
조선시대 때 여자가 세상에 나와서 뭐 경제활동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근데 그런 관념이 계속 날 때부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교육이 돼. 그럼 당연히 자기는 그냥 그런 줄 알아. 남자들도 그런 줄 알고 살고, 여자들도 그런 줄 알고 살고. 그런 고정된 이 틀과 기준이 분별이라고, 분별. 곳곳에서 있다고요, 곳곳에서. 종교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불교에서 아무리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어떤 생각도 어떤 분별도 가지지 않는 걸 공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그냥 제가 수천 번씩 해도 자기 고정관념이 있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 법회 때 그 얘기까지 했어요. 저기 행정구역으로 치면 전라도 광주잖아요. 아시죠?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세월도 아니야 실은. 이 만들어진 지역감정, 경상도, 전라도. 그게 주입이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먼저 있어. 아니, 자기 부모가 경상도 살아서 경상도에 태어난 거고, 내 부모가 전라도 살아서 전라도에 태어난 거야. 이게 먼저 있어. 근데 그게 딱 머릿속에 딱 박혀버리면, 이게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분별에서. 그냥 훌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훌을. 뭐 이러니 저러니 오르니 그러니 할 것도 없어. 그냥 훌을 털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고 그러지. 훌을 다 털어버렸으니까. 근데 그게 내가 무슨 뭐 청소를 해서 그렇게 되는 거냐? 아니에요. 본래 우리 마음이 그런 거야. 근데 이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야. 생각의 지배를.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내 종이거든. 왜 종이냐? 이 청정한 이 마음은 이게 이제 이 청정 법신이라고 하는 거거든. 우리 마음은 이 청정한 이 마음은 이 생각, 느낌, 감정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운동을 하거든. 그러니까 생각, 느낌, 감정은 뭐냐? 마음을 드러내는 그냥 도구고 수단일 뿐이었어. 근데 우리는 그 생각, 느낌, 감정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은 이 생각은 저 생각은 이건 옳은 생각 그런 생각 하면서 그냥 그거를 붙들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렇게 살거든. 갑자기 이 법신의 이 종이고 법신을 드러내는 이 종들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봉상이라고 그러지. 반야심경에서. 뒤집어졌다 이거야. 진짜 주인은 이게 진짜 주인인데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사니까 뒤집어졌다고 그러지. 하여튼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 이거를.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하셔야 돼. 비록 이거는 모습이 없어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할 수는 있는 거야, 누구든지. 뜻만 있으면. 내가 정말 이거 한번 통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말로 그 겨자씨만한 이 뜻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보셔야지. 불교에서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그 청정법신, 부처.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 돼.
이 법신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고. 그냥 이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 하여튼 그냥 이거 하나 내가 꼭 무슨 일 있어도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 그냥 이 뜻만 있으면 돼. 그럼 계속 가르쳐 드리잖아.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아, 이거야. 다른 게 아니고 이거야. 다른 게 아니고 이거예요. 다른 데는 볼 것도 없어. 그냥 이거야. 볼 것도 없어요. 다른 생각은 할 것도 없고.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계속 가르쳐 드릴 거거든. 그냥 끊임없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거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여기 이렇게 통해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거에 통해야 돼. 이거에 통해야 돼.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 일입니다.